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 준비법입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아갈 때에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도 없고 약한 나라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관한 경험도 부족한, 어찌 보면 훈련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규모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준비는 다른 나라들의 전쟁 준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그들이 전쟁터에 거의 도달하였을 때에 군대 장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놀라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름지기 전쟁이란 한 사람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을수록 유리할 터인데 지휘관은 집을 지은 사람, 과수원 열매 수확이 안 끝난 사람, 약혼한 사람, 심약한 자와 같은 백성들은 돌아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머릿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이 있는 자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며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전쟁이란 병사와 병사가 맞붙는 지극히 사람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역시도 하나님과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일임을 전쟁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강하시고 세상보다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싸우시며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갈멜산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를 향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성도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당했던 생명사역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그리고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을 통하여서 더욱 힘차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건축